대림절 주일 촛불을 점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이제 좀 느끼셨을 텐데 그 이유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이유에 집중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애드벤트 선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그 계획하신 그 응답,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바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나 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이 4주간이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항상 그 애드벤트 선데이 그 촛불 붙이는 것을 항상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이게 너무 강력한 그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주 한 가정씩 올라와서 그 주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초를 붙이고 그런 거를 그 어린 나이에 보는데 그게 저한테 이게 꽂혔어요. 아, 맞지. 진짜 성탄절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또 인도를 하신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 속에 진짜 이 성탄절이라는 이 계절이 언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의 또 문화, 또 하나의 어떤 보면 우리만의 또 정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지금 다 놓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탄절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이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 또 4주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의 또 완성은 언제냐? 크리스마스 당일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평화, 기쁨,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은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주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온라인에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 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한 달에 전 세계에서 몇 번을 검색하냐면은 2 million times 이상. 2 million times 뭐지 한국말로? 200만 번 넘게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검색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한 8만 번 정도. 그러니까 8만 번이랑 200만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진짜 이 성경 구절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주제가 뭐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어린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전에 EBS에서 어떠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3살 전까지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검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뇌가 안 커요.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의 뇌는요, 안 커요. 뇌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불안, 정신적인 문제. 근데 더 나가서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랑을 받으면은 혈압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가 준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이들에게는요, 면역력이 더 강하대요. 또 나가서 범죄자들 아시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900% 높대요. 9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그 AI를 검색을 했어. 요즘에 좀 쓰고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나온 세상의 노래들의 주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70%예요. 세상의 노래 중에 70%가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또 해마다 새로 출판되어지는 책들의 33%가 로맨스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 사랑에 뭐라고 하죠? 메말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들 사랑을 원하는데 왜 지금 세상은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분열로 왜 가득할까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걸 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찾고 원하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가 몰라서 그것을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들 사랑을 찾고 싶어 하고,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절실한데,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사단과 흑암, 영적 문제를 모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는 못 만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랑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인데,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넘버 원 포인트가 뭐냐? 사랑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의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지금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절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사랑이 절대적인데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수치와 멸시와 짓밟힘을 당하시고 저주의 자리까지,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의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이유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죄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사단이라는 존재를 박살내시고 끝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고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안 변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아, 내 상황이 뭔가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절대 안 될 것 같아. 너무 노력해보는데도 뭔가 나는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참된 성탄절에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배경이 어떠하냐? 그 사람, 그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기 다 같이 낚시하러 가본 적이 있잖아요. 쭈꾸미 낚시도 가보고 갈치 낚시도 가보고 네. 낚시하러 가면은 뭘 많이 느끼냐면은 안 잡혀요. 밤새 한 번은 우리 진현 목사님이랑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김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밤새 잡았어요. 근데 진현이 혼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우리가 몇 마리 못 잡은 거를 나눠줬어. 근데 못 잡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 별로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거친 파도, 나는 같이 가는데 막 너무 배멀미 심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러프해요. 왜냐면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러프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은 어떠했냐? 성격은요,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 이 분노가 많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 아들을 안 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 제가 그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병이야, 병. 분노 조절 장애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제임스 그 형한테 별명을 주십니다. 뭐냐면은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번개 같은. 예? 왜요? 너무 성격이 급하고 너무 성격이 무서웠기 때문에. 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또 하나 뭘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요한과 그 형과 엄마가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두 아들은 같이 왔어요. 예수님,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은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 아들 또 다른 명은,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두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아들들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욕심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족 자체가. 세상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 요한이었다. 요한이 좋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화도 많고 욕심도 많고 굉장히 거칠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뭐 그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550번 있어요. 550번. 자, 마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사랑의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12번.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사탕 드릴게요. 누구야? 말해봐, 한번. 300번? 50번. 365번. 120번. 뭐야. 내가, 너무 오버했는데, 제일 가까웠어. 56번 나와요. 총 550번입니다. 그리고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56번. 이건 뭐예요? 성경 전체의 10% 이상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쓸 수밖에 없었지? 그 삶의 내용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별명을 주셨거든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 이게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시거든요. 그때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한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랑을 진짜 받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쓴 사람이에요. 5권을 썼거든요. 근데 보면은 5권 중에 다 주님의 사랑을 근거한 책들을 썼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죠? 이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네, 네. 내 환경이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melt away, 다 그냥 녹아져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넘버 2입니다. 사랑은 성교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성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뭐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절대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땅이에요. 왜냐? 옛날에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먹었어요. 점령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남자들은 추방시켜버리고 여자들은요,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 섞인 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러한 땅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피하고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버림받은 땅에 더 버림받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절을 보면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냐? 여기에 써 있기로는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낮 12시인 거예요. 낮 12시, 사막을 중동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밖에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너무 덥기 때문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을 때 낮 시간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밖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물을 풀어 온 거예요. 근데 물을 푸는 건 뭐냐면 그 물 뭐라고 그러죠? jar.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와야 되고 물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푸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모두를 피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왜요? 너무나도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보니까 사랑에 너무너무나도 메마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남편이 지금까지 5명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누구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체험을 받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버림받은 여인, 진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 여인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변화된 것이냐?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에요. 육신의 갈증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물이 있다. 생수가 있다. 리빙 워터가 나한테 있다. 이것을 마시면은 다시는 절대는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갈증과 그 사랑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그것보다 그것이 아닌 더 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생명 같았든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또 뭘 볼 수가 있죠? 과거를 버렸어요.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뭘 받았냐?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선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왜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죠?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본인의 모든 것을. 내 삶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면요,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딸내미 지금 손을 보시면은 이 오리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할머니랑 둘이서 지하철 타고 수원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미가 이거 보고 이걸 사달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걸 할머니께서 사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딱 집에 오자마자 날 보자마자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어이 너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쁘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내 인생만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이 그것을 향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선교 응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보다 선교다. 결과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선교의 축복입니다. 뒤에 39절을 보면은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있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파나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 모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한계와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일대지와 이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뭔가 안 변합니까 내가? 뭔가 내 상황이 안 변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잡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니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 속에서 성교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후대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모든 것을 그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인데 사복음서의 순서만 봐도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마태복음은 제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왕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또 확인되어지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또 치유 운동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은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선지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책이에요. 합쳐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인 생명운동 책이에요. 제자운동, 치유운동, 말씀운동 이것의 결론이 생명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생명운동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생명운동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맨 끝에 21장에 생명운동의 결론은요 후대 사랑이에요. 생명운동의 결론은 후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운동의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12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진짜 내 사랑을 네가 알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의 결론은 생명운동이고 사랑의 결론은 후대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후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또 메시지의 미래입니다. 어린 양을 못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이후에 이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이후에 이 복음과 이 선교를 후대들에게 알리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라를 19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아시잖아요. 70년 AD서부터 1948년 AD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왜일까요?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선교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노예만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다. 사랑은 선교다. 사랑은 후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또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랑을 담은 말씀 운동, 말씀 교육, 말씀 훈련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봤어요. 뭘 봤냐면은 이번 주에 부모님과 함께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어딜 갔다 왔냐? 원주를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어? 원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원주를 가게 된 배경이 뭐냐? 되게 재밌어요. 그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처음 전도사 되셨을 때 제일 처음 사역지로 성북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로 가게 되신 거예요. 성북중앙교회라고 서울의 성북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사로 한 3년 정도 계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서 뭘 하셨냐면은 1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띄는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주간반, 야간반 해가지고 2년 동안.
총 4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성경 공부를 그때 66권을 풀어나가는 1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한 그 3명의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자매. 근데 그 자매들이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40년 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그 성경 공부를 통과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근데 아무튼 그 세 자매들이 그때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희 부모님을 못 잊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거기에 몇 년, 한 2년, 3년 계시다가 또 그 명성교회라는 다른 교회를 가시고 거기 또 있다가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80년도에 일어난 건데, 근데 그 자매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40년 동안 못 잊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91년도에 러시아를 갈 때에 조그마한 책갈피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책갈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렸었거든요. 근데 그 책갈피를 그분이 얼마 전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준호 목사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갖게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원주에 갔는데 가자마자 저한테는 저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성경 공부를 잊지 못했다. 그때 우리 자매들과 함께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거를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또 거기서 맛있는 식사 먹고 또 김치 2박스 이렇게 또 받아서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뭐예요? 말씀 운동이구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운동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로 제대로 들어가면은 평생이구나,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또 파라 미션 교회가 내년부터 주일 강단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강단으로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도 좋겠어요. 진짜 우리 개인 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평생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소망과 평화 또 기쁨과 사랑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 진짜 그리스도, 진짜 선교, 또 진짜 미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시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수밖에 없고 후대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이 우리 파라미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